천 반이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이빨이 보일 정도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유아실에서 꽃받침하며 인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 듣던 동화 중에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가난하고 불우했던 한 착한 아가씨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왕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이런 상상을 갖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가 아니라 가상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손뼉치며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신데렐라에게 실망하면서 그 축하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가 영 왕자의 아내다운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시골집 촌아가씨와 같아서 늘 머리는 빗지 않아 헝클어지고, 조용히 해야 할 모임에서는 큰 소리로 경박하게 웃고, 음식은 손으로 집어 먹으며 잘 씻지도 않고, 특별히 아랫사람을 깔보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충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신데렐라는 왕자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이겠죠.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그에 걸맞게 생활과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아마 이 이야기를 가상으로 그려낸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이요, 신분이 바뀌면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바뀐 신분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의복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의 옷을 입은 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그냥 입지 않습니다. 나름 오늘 오실 때도 거울 한 번쯤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울 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색깔이 맞나.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옷을 입으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요거는 맞아? 제가 워낙 옷을 잘 못 입거든요. 얼마나 옷을 되게 기뻐하네요. 제가 못 입는 걸 되게 우리 유아가 즐거워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는 옷을 어떻게 입어도 이상하게 입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옷을 못 입으니까 제 아내가 웬만해서 아무렇게나 입어도 다 어울릴 옷으로만 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입어도 어울리게 옷을 사놨으니까 편하게 입고 나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편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 아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입고 나갔어? 놀라운 은사죠.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그냥 입지 않습니다. 어울리게 입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요, 그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오늘 지금 옷을 입었는데, 상상입니다. 상상을 펴서 저를 보세요. 상의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자켓을 입었어요. 바지는 100만 원이 넘는 한복 바지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웃잖아요. 바로 웃습니다. 여러분,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오늘 좀 뭐가 이상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거죠.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리게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잘 어울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평소 즐겨 쓰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은 따로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쓰는 이 단어는요,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진 의도는 뭘까?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 살다, 또는 국사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참여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당시 이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여겨지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거대한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2의 로마라는 도시답게 로마를 동경하면서 로마처럼 되고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너희는 로마 시민으로 살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권면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사망과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자리로 옮겨졌고요. 죄의 노예이자 죽음의 노예이자 사단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협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삶. 오늘 본문 우리 27절을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들이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폴 트루니에가 한 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 혼자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협력하는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표현은요, 굳게 선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도시를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었는데, 이 필립 2세가 전투할 때마다 즐겨 쓰던 병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밀집장창제라는 전법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이에요. 병사들이 밀집하여 빽빽이 서서요, 긴 창을 수평으로 들어 내민 후 발 맞추어 앞으로 진군하면서 싸우는 형태입니다. 옆 사람과 틈이 없어요. 딱 붙은 거죠. 왜요?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밀집해서 적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뒤에 있는 병사가 긴 창을 앞으로 내밀어서 한 발짝씩 전진해 가면요, 적군이 무너지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서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복음으로 합당한 삶의 방식은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함께 전진해 갈 때 협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저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틈을 안 벌리고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꽉 끼잖아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이 맞고, 그들의 성향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래서 찰떡궁합이어서 하나로 똘똘 뭉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능력, 배경, 조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은 그들을 군사로 부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군사로 부른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들은 뭉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나라가 승리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뭉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되 한 마음을 이루되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 무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마음을 뭉치고 한 뜻으로 모여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교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핫한 교회 중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분이 이명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의 교회는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교회의 비리를 듣고 온 거예요. 목사님의 성 스캔들, 재정 스캔들, 이런 거를 듣고 온 거죠.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이 이명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글쎄 이런 일을 범했대요.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목사가 이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따지듯이 막 묻더래요. 이명규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닌데 마치 목사님이 잘못한 걸 막 따지는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 들을 때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아유, 그래, 미안해. 내가 대신 미안해. 계속 미안해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이 청년이 듣고 멈추면 좋잖아요.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30분.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줬는데요, 나중에는 뭐가 짜증이 올라오더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청년한테 뭐라면,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어마어마한 교회 비리들을 알아. 내가 말만 한번 뻥끗하면 난리날 목사들의 이야기를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멈추지 않고 다시금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그냥 교회 그만두고 그냥 사시지 왜 목회해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빵 터진 거야. 참았던 화가 뻥 터져가지고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 교회 문제 많은 거 알아. 목사들 문제 많은 거 알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 알아.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그들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똑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택하셨고 그분이 날 부르셨으며 그분이 날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인간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모여서 협력하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서로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의 근원이자 생명이자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게 구체적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한 사모님의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SNS에서 167만 뷰로 벌써 이건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주인공 한 명이 있습니다. 벌써 몇 분은 아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시골교회 사모 김지희 사모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뜨시겠어요? 저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기독교 방송국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책도 내셨대요. 대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저 간증 영상을 보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헬스가 잘 돼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나머지 나는 그냥 헬스하는데 옆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도 잘 나오고 비율도 좋고 너무 잘하니까 트레이너인 줄 알고 가서 상담을 하고 막 문의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트레이너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트레이너를 해버려요.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운동과를 가가지고 트레이너를 하는데 트레이너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이 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학교 수업도 때려치고 아예 트레이너로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잘 나가는 거죠. 자기 개발하고 영향력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토요일 날 저녁이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같이 신나게 노는 친구가 어떤 한 남자를 소개팅해 줍니다. 크리스찬을. 그 크리스찬과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 나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소개팅 남이 이 자매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희씨, 이름이 김지희니까, 지희씨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희씨,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소개팅 나갔는데 남자가 이런 말하면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거 없는 거죠. 이 사모님이 기분이 나빠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적당히 둘러대고 전도다 하면서 전도나 하고 가려나 보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반론을 합니다. 나도 예전에 꽤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다.
나도 한또 성경에 미쳐본 사람이다. 할 것 다 해봤다. 그런데 그것들 다 지나고 와서 지금의 순간에 와서 보니까 난 지금이 더 행복하고 완벽하다. 열심히 성경 읽던 때도 지금 이렇게 내가 자기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번창하고 열심을 내면 결과물이 나오는 이때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일 때 그렇게 말했던 자기의 본 마음 안에 있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한심스럽게 보였대요. 세상에 믿음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만 열심히지 사회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저들, 그거 다 헛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밥 먹여주고 믿음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소개팅이 마무리되고 집에 갈 때예요.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소개팅 남에게 속 시원하게 반박할 거 다 반박하고 나오는데 왜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뭔가 한 대 뒤통수를 뻥 맞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뜨거운 불씨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나한테 살짝 옮겨 붙은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 주로 교회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제 안에 남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뜨거운 불씨가 식어진 나에게 옮겨 붙은 것 같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협력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협력해서 뭔가 일처리를 잘하는 것, 그게 협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협력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씨, 성령의 불씨, 회복의 불씨, 복음의 뜨거움의 불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불씨가 다른 이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뜨겁게 되는 것, 함께 불이 붙으며 그 불이 더욱 거세지는 것,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른 이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서 복음에 대해서 협력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으로 협력하는 삶인 것이죠.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 지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그 뜨거운 불씨가 붙어서 내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콕 찌르면 아 뜨거우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상반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복음을 회석하거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유혹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처럼 패배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사단이겠죠. 이것들에게, 죄성과 세상과 사단에게 저항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두려움 없이 협력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패배감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패배자, 실패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실패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 없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다시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실패해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네? 뭐가 문제였을까? 돌아보고 보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실패자가 됩니까? 실패라는 경험을 실패라는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그냥 실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후반절 이것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협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베리아 한 수용소의 수녀님들에게 수녀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그 죄수복은 적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이 수녀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그들이 목욕하러 들어갔을 때 그 수녀복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죄수복을 둔 거죠. 그럼 있겠지. 놀랍게도 이 수녀들은 나와서 벌거벗은 몸으로도 제복 입기를 거절합니다. 화가 난 이 수용소의 간수들이 결단을 하고 이 발가벗고 있는 수녀들을 영하 40도 밖으로 내몹니다. 추위 속에 떨다가 추우면 입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추위 속에 발가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그 수용소의 여자 의사였던 브라보만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이 수녀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충고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남자 간수들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덜덜 떨던 그녀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결국 이 수용소 측이 이들이 다 죽을 것이 겁어나서 다시 감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감옥소장은 나치스와 싸우는 것보다 이 수녀들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수녀들이 놀랍게도 들어가면서 간수와 소장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몇몇 수녀들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다른 수녀들이 부축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눈밭 위를 걸으며 평소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랍게도 그들이 영하 40도에서 알몸으로 6시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병에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여의사가 브라마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녀들이 한 사람도 병이 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신론자였던 브라마반 의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노래로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요.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결과로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자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바울 너는 실패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두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 상황과 그 순간에도 그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아멘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지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고난이 부르심이라고까지 선포하지요. 어떻게 이런 위로한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입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처한 환경이나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두지 않고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 여러분 이 말씀을 힘을 다해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울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어떻다고요? 크신 분이라고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를 선포했고 승리를 누렸으며 승리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때 너희도 함께 이기느니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정체성이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분이 이미 승리하였고 그분은 지금도 승리하시며 앞으로도 승리하실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고
지금 승리하며 앞으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치 않을 진리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아멘.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높여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상황 나의 실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씨가 옆 사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식어져 있다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불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내게 타올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표현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우리 김현미 권사님과 강보숙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수주 권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외에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성령의 불이 들어가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표현 집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김현미 권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보등 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주주 권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하나님 손목이 아프고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 예수의 성령의 불이 아래를 오 주여 오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 정말로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님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실패의 경험을 옷 입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영광스러운 옷,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함께할 때 전해지고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패밀리 모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줄 때 하나님 그 패밀리 모임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여서 아픈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